귀한 주님의 날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정말 아버지를 찬양함을 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일주일 동안의 그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내가 우선이 되지 않았는지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내가 나타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서 아버지 늘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둘의 하루하루의 삶이 아버지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 생활할 수 있는 아버지여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이웃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지 못하며 사랑을 주지 못함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내 삶에 지쳐서 그저 나의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지쳐서 아버지께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에 더욱 의지하지 못함을 아버지 세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짜 깨어서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힘을 받는 아버지여 귀한 아버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의 교회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성도가 모이지 못하여서 정말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하지 못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은 사람이 많든 적든 그 어느 곳에도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예배보다도 오늘 이 시간이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상달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준비하신 그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끝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예배에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6절. 마태복음 5장 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이 결핍의 은혜, 결핍의 은혜입니다. 이 결핍이라는 말은 이 없다, 부족하다, 모자라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거, 모자란 거, 없는 것이 왜 은혜가 되는가 하는 것이죠. 의에 줄인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오늘 본문에서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어떤 배가 고프다, 또 육체적으로 목이 마르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의에 대해서 배고프고 의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가 무엇이냐? 의를 그 헬라어의 성경에서는 디카이오시네라고 했어요. 디카이오시네. 이거는 그 법적으로 기본적인 법적인 원리, 또 정의, 또 법과 재판 절차를 잘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은 이 판사가 또 검사가 법의 원리를 따라서 정의롭게 잘 조사하고 판결하는 거,
잘해야 되는데 뒤를 봐준다든가 이러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이죠. 구약은 이 을을 째덱 또는 쩌다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결같고 기준에 부합한 하나님의 행동을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다. 굉장히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다. 이러면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시고 기준에 부합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의.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요구사항들을 만족을 시키면 그것을 의롭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의 백성과 교제에 있어서 언약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 쩌다카란 말은 관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법적인 요소하고 구원 행위의 개념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재판관이 옛날에는 왕이 재판관 역할도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벌을 내려야 할 사람한테는 정당하게 벌을 내리고 또 상을 주어야 할 사람한테는 정당하게 상을 주고 이런 걸 잘 해야죠. 그게 바로 의로운 왕이고 의로운 재판관이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규칙을 따라서 재판의 의를 이루는 거. 이게 바로 쩌다카, 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는 올바른 재판과 다스림, 통치를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지도하는데 하나님의 올바른 통치 이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처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니까 세례 요한이 처음에는 감히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신 당신에게 이 물세례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사양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했어요.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그걸 허락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행해서 이루는 올바른 처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루는 일을 하셨죠. 그게 바로 의를 이루는 것이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6절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상태는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최고의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상태로 사는 거. 이게 바로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게 바로 그
의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의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연계된 모든 그 하나님의 순전한 선물도 의라고 합니다. 그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나요. 고역이라는 아주 괴로운 노동이라는 거죠. 괴로운 노동.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아주 힘든 노동, 그냥 강제로 아주 중노동을 시키는 거, 이게 고역이죠.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힘드니까 탄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극심한 결핍을 느꼈습니다. 육신의 자유, 안락함을 누리지 못하는 결핍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것, 또 자유롭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성도 안에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결핍,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핍, 뭐 부족한 거, 없는 거, 풍족하게 누리지 못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결핍,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노예로 억압받는 생활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고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탄식과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 결핍과 고통의 문제를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을 때 사람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약속,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 이 약속 백성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 이거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가나안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딸이 귀신에게 붙들려서 그 가나안 여인에게 평안이 없어요. 그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에게 놓여놔서 자유를 얻게 해주세요 하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답은 냉정했습니다. 자녀에게 줄 빵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가나안 여인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개 취급하신 것이죠. 그럼 이 정도 되면 웬만한 사람은 다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물러서겠죠. 예? 자존심. 참, 이 사람의 자존심이라는 건 참 좋을 때도 있지만 참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또 얼마나 우리 삶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여인, 그 어머니는 개로 여겨지는 모욕보다도 자신의 딸이 건강을 잃은 거, 또 건강을 잃고 이렇게 귀신에게 붙들려서 건강을 잃은 거죠. 귀신에게 붙들려서 자유함도 없고 귀신에게 붙들려서 평안함도 잃어버린
그러한 결핍, 그 상처, 그 고통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먹다가 흘리는 빵 부스러기라도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개들이 주워 먹잖아요, 빵 부스러기. 개와 같은 저와 제 딸에게 아이들이 먹다 흘리는 이 빵 부스러기라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굉장히 대단한 믿음이죠. 예수님이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개처럼 이렇게 취급을 했지만 아주 대단한 믿음, 또 그만큼 딸에 대한 사랑이 깊은 여인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딸이 이 귀신에게 눌려서 고통받는 문제, 자유함이 없는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받고 자기 딸이 자유를 얻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면 그 여인은 자신이 개가 되어도 또 개 취급을 당해도 상관이 없다고 여긴 것이죠. 그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딸이 마귀의 억압에서 노연하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자신이 당하는 모욕과 수치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은 사치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과거, 현재, 미래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겪는 결핍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자신의 자녀가 건강해질 수 있다면, 자신의 모욕, 봉변은 감수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어머니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주님께 간구해서 해결받고 돌아갔죠. 그래서 딸이 귀신에게 노연하고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결핍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누구를 찾느냐 하는 건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더욱 이용당하고 손해와 고통의 가중될 수가 있어요. 지금 귀신이 내게 좀 억압받고 있는데 오히려 점쟁이를 찾아간다든가 절을 찾아간다든가 무당을 찾아간다든가 이러면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정신병을 다 귀신이 들었다, 이건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찾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우리 주님 예수님을 찾아와서 해결받았다는 것이죠. 이 짓밟히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은 정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고려시대, 조선시대, 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 이 뭔가 약자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힘 있는 사람, 또 법을 주무르는 사람, 판사, 검사 이 사람들을 의심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이 정말 힘없는 사람들, 무조건 힘없는 사람이라고 다 봐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정당하게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풀어줘야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정의가 없는 사회죠. 그때 정의에 대해서 짓밟히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은 굶주림, 목마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빼앗기고 억압당하고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 결핍의 고통을 안고 사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외적인 거, 외적인 결핍의 고통, 이것도 상당히 심각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나이가 들수록
저 자신의 내면의 결핍,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여깁니다. 이 나이가 들어도 절제하지 못하는 거, 또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 좀 더 너그럽지 못한 거, 또 자기 관리 의지가 부족한 거. 이것도 굉장히 사실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외적으로 오는 결핍도 문제지만은 자신의 내면 속에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결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불의에 의해 짓밟힘 당하는 자들은 해결사가 나서주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서 해결사를 만날 수 없을 때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5장 3절에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말해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자기 스스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답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안에 의가 없다. 자기 안에 내세울 것이 없다. 이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즉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이 슬퍼하는 사람, 가슴을 쥐어뜯는 이런 슬픔과 부르짖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 또 불의에 의해 짓밟힘 당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불의에 의해서 짓밟힘 당한다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죠. 외적인 것. 외적으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역시 내적으로 자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아주 굶주리고 목마르고 이런 정말 사슴이 신인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모습, 바른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이런 것에 굶주리고 목마른 거,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의지할 자가 없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보호자들이 없고 불의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받을 때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또 정말 자기 자신 속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고 자기 자신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이 없다. 이런 것을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려고 하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나라를 상속받을 의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옛 하늘과 옛 땅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 세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구부러지고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의인도 살지만 악인도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죠. 로마서 8장 21절에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이 피조 세계가 반드시 구속, 리디임이란 말이에요. 구속. 여기서는 구속이란 말이 여기서 감옥에 갇힌다는 뜻이 아니고 구원받는다. 어떤 죄에서 노연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받은 인간이 그에 걸맞는 환경에서 사는 세계,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죠. 이 구속은 악의 권세에서 인간 또는 어떤 대상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구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둘째 아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서 만물을 복종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택함 받은 사람의 몸을 영광의 부활체로 이제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이시고 맏아들로서 우리와 연합하여 구속된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땅,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현재 이 땅은 정의, 공평, 이게 결핍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물과 고통이 있습니다. 악의 권세로 눌려서 억압, 착취, 질병, 사고, 죽음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땅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새롭게 되어서 그 새롭게 된 세계는 눈물이나 죽음이나 애통, 고감, 아픔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항상 어떤 고통이 있어요. 고통,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이 수백 가지 율법, 시행, 세칙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거를 백성에게 지키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우리 주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율법은 사랑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비와 햇빛을 주시는 분입니다. 악인이나 선인에게 가리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함이기 때문에 우리도 악인이나 선인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우리가 온전함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 나라, 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와 의는 분리될 수 없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불의가 있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불의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같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여기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과거, 현재와 미래를 붙드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신자들은 근심을 떨구라고 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으로 우리는 평안과 위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 시편 107편 5절에 보니까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 107편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말하는데 이 2절은 시편 107편 2절은 구속받은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또 3절에 보면 대적의 선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여기 대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게 바로 애굽이었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았잖아요. 또 애굽이고 바로였어요. 또 여러분과 저 우리 신자들에게는 마귀나 악의 권세에서 또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죠. 또 시편 107편 4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방황하고 헤매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 광야에서 방황하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생의 광야를 헤매는 때가 자주 있는 것이죠. 일이 잘 안 풀리면 우리는 광야를 헤매는 것이죠. 또 자녀 문제가 뭔가 이렇게 뭔가 좀 막힐 때, 자녀 문제로 고통을 받을 때 바로 인생의 광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시편 107편 5절에 보면 정처가 없이 떠도는 상황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육신과 영혼이 극심한 결핍에 지쳐버렸다. 시편 107편 5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만 육신과 영혼이 극심한 결핍, 줄이고 목마르고 이런 상황에 처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육신과 영혼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정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계속 잘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참 우리가 근심하고 한탄하고 탄식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우리 인생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근심, 고통, 결핍 가운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근심, 고통, 뭔가 문제가 자꾸 꼬인다든가 막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결핍이라는 것, 이 어떤 고통, 근심, 걱정, 어떤 문제, 이런 이 결핍의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축복.
왜냐하면 우리를 주님께로 자꾸 몰아세우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주님께 의지하게 하고 우리를 주님께 좀 도와주세요. 예? 주님께 부르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핍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7절 시편 107편 7절에 그러자 주님이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 또는 너무 또 뭔가 인생에서 잘 나갈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찬송을 드리는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이 8편 시편 107편 8절에서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시는 분이시고 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사 또 간증이면서 여러분과 저의 구속사이고 간증인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줄인 영혼들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줄인 영혼들에게 갈급한 영혼들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님이 그 세례 받으시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셨죠.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의는 아주 핵심 개념이죠. 그래서 이 의, 이거는 우리 제자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제자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올바른 삶,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이게 바로 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고통, 또 어떤 문제, 뭐 자녀 문제도 그러고 가족 문제도 그러고 또 돈 문제도 그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어요. 또 건강 문제도 그러고 이런 걸 다 결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겪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핍, 이 고통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런 고통, 이 결핍 때문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런 손길, 그 보호하심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핍이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광야, 인생의 이 메마른 땅을, 고통의 땅을, 고통의 때를 방황하고 헤매고 또 탄식하며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때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52장입니다. 452장. 452장입니다. 찬송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모자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네. 우리 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물질과 시간과 몸과 마음을 구별하고 헌신하며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헌신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 자녀들 자손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기도의 소원을 살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군에 가 있는 아들들을 기억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군을 마치고 생업과 학업에 있는 아들들을 또한 살피시고 주여 겸손케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은혜 교회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발을 디딘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 455장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찬송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려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로 가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로 가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오래 참으시는 사랑,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 자녀들 자손들 위에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양가 부모 형제 자매들 친척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8번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8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8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며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29문 다시 시작.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30문 다시 시작.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구주이신 예수를 사랑이만 해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벽한 구주가 아니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분을 용접하는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에게 참는지 둘 중의 하나만 사실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31문 다 시작.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신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계명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실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들은 말씀과 또 이렇게 교리문답 공부를 통해서 배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이 되게 해주시고 또 중요한 고비마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뭐 참외 좀 먹을까요? 예, 자, 우리 참외 좀 먹죠. 참외. 예, 참외 좀 먹고요. 예. 있을 때만 아니야. 막 일부러 준비하지 말고. 앉으셔. 친정 갔다 왔는데 떡을 엄마가 해주셔가지고